혹시 영화 헐크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영화 헐크 아시나요? 헐크? 이분인데요. 헐크가 저는 사실 헐크 영화는 따로 안 보고 이제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헐크로 이제만 알고 있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헐크를 보게 되면요. 이게 혹시 아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인데 혹시 불 한 번만 살짝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앞에 불이 같은 사람인데요. 원래 굉장히 평소에는 얌전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약물 폭파 사건을 계기로 일정 분노 수치, 스트레스 수치에 달하면 무시무시한 저 초록색 헐크 괴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헐크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평소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화가 나면은 저렇게 초록색 괴물로 변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월요일부터는 전혀 다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예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두 얼굴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에 교회를 나오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요.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는 찬양팀, 식사팀, 또 미디어 각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드리면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2시 반이 조금 넘어가면요. 딱 저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재밌게 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던 적 있으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던 중이나 학교 생활을 하시던 중에 너가 교회 다녔어? 야, 몰랐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요, 때때로 교회 생활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요,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비밀로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왜 비밀로 하시냐 여쭤봤더니 하나님께 나름의 배려를 하는 거래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욕먹으니까 하나님한테 배려 차원으로 해가지고 숨기고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이런 느낌 같습니다. 어떤 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시장을 나갔어요. 시장을 나갔는데 아들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들 친구를 만나서 이제 아들 친구가 아들한테 야, 저 아저씨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들이 옆집 그냥 아는 아저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겠죠. 만약 제가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다가 다른 제 친구가 누구야? 했을 때 옆집 아저씨야 하고 손을 놓는다면 저희 아버지는 집에 가셔서 우실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여리신 분이셔가지고요. 우실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에게 두 얼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죠.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는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라. 소금도 빛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니 너희는 마땅히 사람들에게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거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렇죠?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세상을 2번 강조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의 소금이 되고요, 교회의 빛이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교회가 소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배추에 푹 절여진 것처럼 너무 짜질 때도 있고요, 너무 우리들끼리만 밝아가지고 서로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빛은요, 어두운 곳에 가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밝은 데서 밝은 사람들과 우리들끼리 편안하게 있고 그곳에서는 나도 라이트 끄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또는 때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에, 때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라는 마음에 그러한 행동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보다 우리의 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또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취미 생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단순히 이 베데스다 교회 성전에서 하는 활동들, 내가 성경책을 펴고 있고 내가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 그 순간에만 나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 내가 일터에 가든 카페에 가든 학교에 가든 가정에서 있든 나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익히 들어서 아는 사건이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가 어부였거든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세요. 안 가시고 한참 보시다가 베드로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저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니? 하시다가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려봐 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풍어를 얻게 되죠.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베드로는요, 그물이 차도록 물고기를 얻게 되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큰 기쁨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터의 관점에서 조금 한 번 더 조명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이요, 신방 가시면요 설교만 하고 나오세요. 그렇죠? 설교하시고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나오세요.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고기 잡고 뭐 하고 이렇게 그물도 씻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시면 좀 좋을 텐데 가시지도 않고 설교 끝나고 나서 계속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얼굴을 보네요. 베드로 얼굴을 보니까 얘가 좌절해 있는 거예요. 얘가 낙심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아시죠? 얘 물고기 못 잡았구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필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일터에서 받은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성경책을 펴서 주실 때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삶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터의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베드로의 일터에 그 배 위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가정에 오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고객과 상사들의 그 갑질 사이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팀플 무임승차하는 그 망나니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허덕이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를 찾아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나온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흙과 백으로 나눠져서 이원론적인 사고로 나눠져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활동과 육적인 활동을 경계를 나누어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교제와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 내가 직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버스를 타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은 육적인 것,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관점이 나에게 어느 순간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지만 이 육적인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육적인 일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나누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가장 먼저는 아니고 가장 많이 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챙겨주신 일이었어요. 먹을 빵과 떡을 챙겨주신 일이었고요. 또 당장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격리되었던 사람들을 일상생활로 끌어오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요, 굉장히 영적인 무언가를 우리에게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육적인 것, 우리 생각이죠. 육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육적이라고 칭하는 그 모든 우리의 생활과 삶들도 우리의 삶에 충분히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사단의 계략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이렇게 비웃을지도 몰라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하고 너 그렇게 말씀 읽고 예배해, 열심히 해. 대신 너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을 내가 가질게. 일요일, 주일은 예배해. 수요일 예배해. 금요 예배해. 하루에 2시간 기도해. 나머지 22시간을 내가 가질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교묘하게 속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시간 24시간 중에 나의 것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시간만 하나님의 것,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반의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계략을 피하는 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선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선한 행실에만 머무를지도 모르겠으나 이 말씀은요, 그렇게 보기에 좋고 그럴듯한 따뜻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이야기는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하고도 긴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을 읽었죠. 5장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설교가 시작될 때 우리 성경책 보시죠. 성경책 보셨을 때 빨간색 글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예수님이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설교들이 쭉 시작돼요. 5장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예요. 첫 설교. 그리고 산에서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에 걸터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성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3장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3장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요. 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명대사 명언이 뭐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3장 2절에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후에 요한이 잡혀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바통을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 라는 말을 이어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하라 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구절이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회개하라 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요, 회개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험담을 하고 이렇게 나의 잘못을 읊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의 죄책감을 덜어가면서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뜻은요, 이렇게 입으로 줄줄 읊으면서 내 잘잘못을 가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일 회개라고 한다면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근데 다 못해요. 하루에 몇백 번을 우리 지어요. 내가 무슨 죄 짓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자, 그런데요, 회개라는 것은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제 행군할 때 보면요, 행군 말고 저는 체육 시간에 했던 걸로 할게요. 제가 안 해봤으니까 안 한 걸 얘기하긴 좀 웃기고, 이제 체육 시간에 우리가 딱, 우리 아시죠? 딱 줄 서요. 앞으로 이렇게 딱,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일단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으로 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군대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뭐라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앞으로 가! 이렇게 했어요. 뒤로 돌아! 이러면 뒤로 돌잖아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어렵죠. 어려운데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쪽을 살아가고 있다가 이쪽에서 이게 내 목적지가 아니겠구나 라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지금의 말로 회개하라를 표현한다면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스리는 이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니 하나님의 통치에 맞는 삶을 살아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 교체되는 것처럼 말이죠. 정권 교체되면 정책들도 다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 대통령이 많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측 통행보다는 좌측 통행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해볼게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일단 했다고 쳐볼게요. 자, 11월 1일부터 우리는 모두 좌측 통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우측 통행에서 좌측 통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 국민에게 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모든 교통 경찰분들이 나와서 지도를 할 것이고, 들은 사람들은 좌측 동행을 하겠죠. 하고 만일 듣지 못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우측 통행을 간다 하면 끄집어 오겠죠. 범칙금을 줘가면서. 통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요,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나, 결국에 그 끝은 죽음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우리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적어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맞추어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우리 역시 영화를 좋아하세요, 전사님. 저도 영화를 예전에 봤다가 최근에 클립 영상으로 다시 봤어요. 독립군 역할을 맡은 전지현 배우님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요. 너네 정말 독립이 될 걸 믿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멘트가 아니긴 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전지현 배우님이 이렇게, 독립군 역할이에요. 독립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 망가져도, 우리가 거주하는 데가 지금 이렇게 한국이 아니라 저기 중국 땅 쪽에서 임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문이 망가져도 고치질 않아요. 왜? 우리는 독립돼서 다시 돌아갈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왜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 살아야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성실하게 사는 것과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은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돌아갈 곳이 있나? 여기부터. 이것이 확신되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내가 돌아갈 그 땅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방식에서,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백성답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더 이상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름받은 이들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와 그 두 가지가 잘 됐을 때 따라오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되어라도 아니고요, 빛이 되어라도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존재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존재이니 라고 우리의 존재를, 정체성을 단단히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익히 매 순간 겪고 계실 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결혼에서는 제사 문제까지도, 또 이 모든 큼지막한 것을 제외한 자잘자잘한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요, 때로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혹시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서 예수님 장례 치러졌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요, 이 사람은 동시에 부자였고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인 거 티 안 내고 살아간 사람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어요. 왜냐면 이 당시는 지금보다 예수님 믿기가 조금 더 힘들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당장 목이 잘렸어요. 뭐 부자 국회의원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갔겠지만 적어도 유배형에 처해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임을 밝히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국회의원이면 한마디 거들어줄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비겁하죠.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런 그림으로 그의 표정과 그의 안 보이네요. 혹시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이게 저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 위에가 얼굴이고요. 맨 위가 얼굴이고 이제 노을이 이렇게 질 때 서서 곰곰이 생각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돌아가신 이후에 직후의 그림이라고 이제 그려졌는데, 이 요셉이 석양빛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걸 밝히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형벌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반역을 상징했으니까요. 보통 반역에 가담하면 같이 반역되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우리는 저 그림에서요, 아리마대 요셉의 고민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처음에 숨죽였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이고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양심이 나를 계속 흔들었을 거예요. 계속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이 계속 말했을 거예요.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양심이 소리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민하다 마침내 예수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부와 지위보다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거기에는요, 이방 우상 신들에게 바친 제물들을 먹게끔 했었어요. 다니엘이 다 안 지켜도 그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게 자신과 하나님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정체성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습관들, 말의 패턴들, 생각의 패턴들, 행동 패턴들이 이 정체성, 이 색깔을 띠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이고 빛이니 마땅히 빛을 발하여 지는 것이 마땅하고 소금이니 마땅히 맛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멀리서 봐도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아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체성만 가지고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왕따 돼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왕따 됩니다. 안 웃으시네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그래서 정체성 말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융화예요. 융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들어야 돼요. 녹아들어야 되죠. 양초도 녹아들어야 되고, 그죠? 우리도 세상에 녹아드는 게 필요해요. 아멘. 너무 좋아요. 짜릿해요. 아멘 들으면. 하나님 좀 좋아서 덕구르게 하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했을까요? 노가다? 녹아들어야 된다. 맞아요. 녹아들어야 돼요. 녹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왕따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고귀한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막 거룩하게 뒷짐지고 이렇게 다시 다니신 게 아니라 죄인들이랑 섞여서 식사하셨어요. 식사했다라는 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감없이 대했고 함께한 죄인들도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요. 식사 같이 밥 한 끼 한다라는 건요, 편해야 먹어요. 안 그럼 체해요. 그렇죠?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기 싫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밥을 먹으신 것도 맞지만 죄인들도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기를 즐겨했어요. 예수님이 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융화가 없었더라면 죄인들은 예수님 곁에 와서도 안 돼요. 그렇죠? 가까이 와서도 안 돼요. 근데 함께 섞여 놀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융화의 80%는 소통이에요. 소통. 예수님이 말을 진짜 잘하세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기적과 이사를 되게 많이 베푸시긴 했는데 항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는 대화를 하셨어요. 이 말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화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왜? 내 화법은 너무 날 서 있거든요. 내 화법은요,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요, 날 서 있어요. 날 서 있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내 말은요, 내 중심적으로 나와요. 내 방어 기제에 의해서 누군가 공격할 것 같으면 쳐내면서 얘기해요. 우리 말투는 그래요. 예수님의 말투를 보자고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가 이 당시 남편이 5명이었어요. 이 남편이 5명이었다는 건요, 엄청난 멋쟁이 여자가 아니라 남편 5명에게 버려지고 다시 팔려가고 버려지고 팔려가고 5번 반복한 여자예요. 자존감이 엄청 낮았겠죠?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실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너가 지금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뒤에 4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너가 옳도다. 끝에도 너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화법은요, 어떠냐면요, 샌드위치 화법이에요. 샌드위치 화법. 자, 우리가 샌드위치에 저는요 베이컨이랑 양상추 넣는 걸 좋아해요. 다른 거 싫어요. 토마토도 싫어해요. 베이컨 양상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베이컨 양상추만 띡 있으면 샌드위치가 아니죠. 그 위아래에는 빵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선배들에게 해봤는데 이거 별로고 B로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선배 해봤는데 아주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린대요. 네, 잘려요. 이 후배의 말이 맞다고 해도, 맞는 말이어도 일단 듣기 싫어요.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뭐야?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위아래 샌드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폭신폭신하게 해줄 빵이 필요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할 말을 잘 받아들이게끔 빵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요, 내가 기술을 갖춘다기보다 내 마음이 상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사람들이 영혼 없는 말인지 진짜 말인지 다 알아요. 자, 마지막 말에도 예수님이 너 참 옳도다 한 번 더 감싸셨어요. 그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이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말을 진짜 잘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가자.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가족들이 뭐라 하던가요? 니나가. 너나 잘해. 그렇죠? 너나 잘해. 우리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너나 잘 살아. 우리가 나는 이렇게 김창옥 그 강사님 혹시 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연에서 맞는 말, 이런 분들이 돼요. 나는 맞는 말만 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말로써 번역해 볼까요? 너 말 맞는데 그 말이 덕이 되진 않아. 이 뜻이에요. 네 말 맞아. 근데 상대가 들을 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할 때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봐야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 너 지옥 간다니까? 내가 왜 지옥에 가는데? 나 지금 뭐 잘못했다는 거야? 뭐 어쩐다는 거야?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혜서를, 우리 잠언, 지혜서, 야고보서도 행동에 관한 지혜서잖아요. 지혜서가 있어요. 복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지혜서를 담아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산다라는 건요, 복음, 진리, 정체성의 중심을 확실하게 가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은 확실하게 가지되, 이 중심을 상대에 맞춰서 온화하고 온유하게 때에 맞추고 내 앞에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에 녹아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편하라고? 나 편하라고. 정체성만 가지면 왕따가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정체성이 없는데 이 융화만 잘 되잖아요? 예수 떠나요. 극과 극이에요. 왜냐면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다 맞는 것 같아 이러다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다니엘이 아까 제사 음식 안 먹었다 했잖아요. 다니엘이 제사 음식을 안 먹었는데 다니엘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 시종이 있었어요. 네, 보통 상전이 안 먹으면 하인들이 까이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래서 이 하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다니엘 신앙 지키느라 이 하인이 죽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신앙 지키느라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걸 안 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 신앙도 지키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물과 채소만 먹는데 너가 곤란하지 않게 내 체력과 이런 걸 관리를 잘 할게.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죽지 않고 내 신앙도 지켰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이 정체성과 융화가 골고루 합쳐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것을 지혜롭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그것을 가지고 융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 얘기할 거예요.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래. 우리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융화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